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장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분열을 조장하게 만든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조차도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여전히 르호보암의 마음은 우리가 봤던 10장 10절에 나와있던 그 오만한 마음,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라는 것에 심취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이 다윗보다 더 강경하고 솔로몬보다 더 악독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왕정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장로들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반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10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고 합니다. 이런 포악한 마음이 징병 18만 명을 소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냐?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이제 요새로 만들고 거기에서 지방에도 중앙 관리들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죠. 5절부터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들과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반대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나서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남유다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나라가 더 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르호보암의 왕권이 더 확고하게 됩니다.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딱 얼마라는 겁니까? 3년이라는 겁니다. 30년도 아니고 딱 3년. 왜냐?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산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권하여지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산 기간만큼만 강권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죠? 역대하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 봉헌 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겠다. 왕좌를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언제? 다윗처럼 살 때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에. 이것이 바로 이 왕들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아닌가.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데 르호보암은 딱 얼마 동안 그랬다고요? 3년 동안만 그랬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3년 이후에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딱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왕이 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분산되게 되고 거기에 미혹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참 첩을 많이 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왕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마음은 결국 12장 14절 우리가 어제 금요기도 때 봤던 것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강건해지고 나아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오만하거나 주님 우리가 거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